소명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학교가 있거나 혹은 들어가고 싶은 직장이 있게 되면 보통 지원을 하고 시험을 응시합니다. 요즘 같으면 인터넷으로 합격자를 발표하겠으나 우리가 그 원하는 곳에 들어가려면 그쪽에서 불러줘야 됩니다. 아무개.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때부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다. 이 믿음의 세계도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호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리켜 우리가 소명이라 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그 신하를 불러 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그 뜻이고,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너를 들어 이 일을 좀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응답이 되려면 우리가 그 부르심 그대로 잘 행동해야 됩니다. 미션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러한 소명의식을 갖는 백성들에게는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될 그러한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라 말하면 하나는 책임감과 또 하나는 사명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마치 왕의 교지를 받들어 신분을 속여서라도 바로잡으려 했던 그런 아명어사우드 같은 그 품속에 들어있는 마페아우드 같아서 그의 사명을 이루는 힘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군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 나갈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책임지는 마음, 책임의식입니다. 책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 인식과 더불어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그 자리에 정위치하여 지키는 겁니다.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이나 어려움이 와도 나를 부르신 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면서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힘이 나는 것이고, 반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힘든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살아간다는 것, 그 믿음의 자리 굳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시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냥 이름만 부른 게 아니죠. 왜 불렀을까? 당연히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기 마련인데 그 목적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으로는 성도로 부르시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 요직분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름을 받은 우리는 그 거룩함과 정결함, 세상과 구별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의식을 다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또 그에게 맡기셔서 행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또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자리에 서고 어느 위치에 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누가 정하는가? 내가 정하면 그건 자기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자리에 서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디도서 1장 5절 말씀에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 그레데라고 하는 크레타 섬인데요. 지중해 안에 있는 섬입니다. 섬이라고 하면 지금도 어디 뭐 제주도나 울릉도나 이런 섬을 한번 가려 그러면 뭐 외국 나가는 것만큼일 텐데 그 당시 섬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고립이고 뭐 원한다고 해서 쉽게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선호하는 지역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디도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뒀다. 또 이 크레타 섬 하면 유명한 것이 바울도 그의 서신 가운데 인용한 것처럼 이 패러독스의 그 말이 나온대죠. 그레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레데 사람 항상 거짓말장이다. 그러면 그 말이 참이냐 거짓이냐. 논리를 말할 때 쓰는 말이긴 한데 아무튼 그레데가 사상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심히 어렵고 박한 지역인데 디도를 거기에 떨어뜨려 두었다. 그 이유는 거기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너를 두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디도 개인의 입장에서 저기 좋은 데 있는데 왜 나를 여기 내려두느냐. 혹은 다른 사람 있는데 디모데를 보내든지 그러지 왜 나를 보내느냐. 만일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거는 부름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요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원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두셨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몇 절 안 읽었지만 7장 전체는 이 혼인에 관한 문제, 또 이혼에 관한 문제, 또 자유자, 종에 관한 문제, 사람마다 형편이 다 다른데 그게 마치 하나의 부르심의 모습이다. 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적인 형편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신앙적인 측면, 이 공동체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의 지위를 잘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 타락한 천사와도 같고 이 사단의 동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된 마음을 더하셔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수행케 하시는데 만일 지위를 떠난다. 그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내가 이탈한다. 그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같은 급이라는 겁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서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께 처음부터 마귀를 맞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천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천사를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자리를 이탈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수행하지 않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사탄이라고 한 뜻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또 그는 흑암 가운데 갇혔다. 우리가 성도의 자유를 활용하지 않으면요 우리 영혼이 흑암 가운데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통 이 직분을 따라 수고할 때 이 시험이 들거나 그렇게 되면 뭐 다 그만두고 싶다. 뭐 그런 마음 들 수 있지만요.
그것도 그냥 한 번, 두 번 하고 그쳐야지. 끝까지 고집을 하여 자기 감정을 따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직분 받음도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비록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때 이 소명의식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잘 지켜나가고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그런 내공의 힘이 필요하고 이 부름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시고 또한 세우게 하신 일이 있다. 즉 우리는 우리가 맡은 바 그 소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과 유익을 끼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걸 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그와 교제케 하시고 또 빛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은사를 내가 좀 대신 나눠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그런 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 7장 17절 말씀에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지 않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면, 없는 것을 가지고 일하려고 그러면 참 깝깝한데 있는 것 가지고 하면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기셨나?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없고 그런 고민이 없다 그러면 부름받은 자의 모습이 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의 빈손으로, 맨손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장비를 줘서 일하게 하시는데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롭게 하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지혜롭게 이룰 것인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래서 때를 따라 이 일들을 잘 이뤄나가야 될 그러한 의무가 주어진 겁니다. 본문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래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의 일을 행하는 그러한 종들인데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양식은 누구의 것인가 하면 주인의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권에서 절반 쪼개서 나눠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그때 이것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임감을 가지고 주의를 잘 감당하시려면 주인의 것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어야 되고요. 그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그의 복된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5달란트가 되었건 2달란트가 되었건 주인에게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은 외면하고 세상에 가만 받으려고 그 앞에 줄 서 있으니까 우리가 이 소명을 따라 이 믿음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줄을 서더라도 어디 설 것인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줄을 서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고 기도하는 자리에 내 몸이 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주인으로부터 양식을 받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먼저는 누가 풍족한가? 받은 자가 풍족하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입장에서 각각 목사님들 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는다 그런 말들을 하시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듣는 분들도 뭐 귀담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 주시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제일 큰 은혜는 전하는 자가 받는 겁니다. 이거는 뭐 비교할 바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말씀을 충만히 받고 그 넘치는 것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산모가 어린아이에게 수유를 할 때에도 이 먼저 그 몸에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아야 그 아기에게도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강성해지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니란 얘기야. 내게 없으니까 내 마음이 빈핍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있으니까 그의 사랑이 부족하니까 나에게서 나가는 것도 사랑이 아니라 도리어 다툼과 시기와 이런 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은혜를 구하고 없으면 구해야죠. 이것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또 우리 각자가 주를 섬길 때 때로 세상의 현실적인 일들, 세상의 염려와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일에 장애가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 앞에서 더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주의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원함이 있는데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세상 염려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여 주의 일이 회복받고 있을 때는 하나 앞에 구하여 욕심으로 거짓된 거 말고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에 더욱 충성하는 마음, 하나님에 더 기쁜 마음을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경과 형편을 허락해 주시고 형통한 길 얻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왜 허락지 아니하실까?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들을 것 같습니다. 주인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눈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우리의 맡은 바 그 성도라고 하는 존귀한 자리를 지켜나가며 또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하나님의 교회에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그 자리 떠나지 마시고요. 자기를 위해서 자리 차지하는 게 아닌 믿음으로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혜롭고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됩니다. 또 이 소명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또 품어야 될 것은 사명감인데요.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근본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심, 이 콜링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사역하고 봉사하는 과정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소명의식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앞서가신 주님 따라가는 것. 그러면 우리가 주의를 잘 이루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불렀다. 불렀으면 따라가라. 불렀으면 따라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것은 간자와도 같고 그는 배반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거룩함 가운데 불렀으면 우리 육체와 영혼이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야지. 세상의 것으로 흠뻑 젖어버리면 그것은 소명감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라. 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참 여기에는 종이 한 장과도 같은 그러한 미세한 차이지만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성경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그 발람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람의 길은 또 성경이 증거하는 바 탐욕의 길을 걸어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주를 위하는 척했지만 속마음에는 자신을 위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발람의 길이 아닌 이 주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 목자 되시는 왕이 인도했다라도 아니고 어린 양이 인도했다.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결국에는 번제단 위로. 그러면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위로 우리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양털 깡자 앞에 양과 같이 따라가서 그의 결박당하여 각이 띄이고 모든 피를 흘려 온전히 태움받아 죽게 드려드리면 우리가 이를 잘 감당한 것인데, 근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반항하는 그러한 짐승같이 꽥꽥 꿰되면 그 장이 볼썽사나운 겁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따라 하나에 비른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 가운데서 꽥꽥거리는 게 아니고 온전히 순응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다 맡기고 우리 완전히 포박당한 채로 끌려가는 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핑계들이 많고 또 변명할 것들이 많은지 자기 변화가 앞서고요. 이것은 뭐와 같다고요? 꽥꽥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짐승의 소리와도 같은 겁니다. 그러한 소리가 우리 가운데 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는 침묵하였습니다. 비록 그 번제단 위에 끌려가시면서도 핍박당하였고 오해받았고 부당한 평가를 받았으며 육체의 고난이 있었으나 꾀거리지 않고 잠잠한 양과도 같이 우리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러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주의 인도를 받는 것이요 또 그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개개인의 모든 성도들도 또 우리 가정과 모든 교회도 주께서 이끄신 그 길을 따라 어린 양으로 더불어 그가 인도하시는 좌표는 제단, 우리 의지는 속박, 오직 하나님의 자유함만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소명을 이루는 사명자의 길인 겁니다. 이런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사명감이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이 공동체로 부름받았을 때는 이 공동체적인 사명의식도 중요한데, 그러려면 하나의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 할 때는 이 서로 사람들 간에 이 비교하는 마음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이 한번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을 의식한다는 얘기죠.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되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주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다시 보시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에게 나누신 대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성령은 하나이시나 그가 나눠주시는 은사가 달라서 어떤 이에게는 이러한 모습으로, 어떤 이에게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안 되는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의 걸 쳐다보는 겁니다. 비교하는 데 있고요. 그러게 가지고는 이 믿음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둥과도 같았던 바울과 베드로는 둘 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일꾼들이었으나 그 성향과 혹은 모든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바울을 대적하지 않았고 바울이 베드로를 무시하지 않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저는 이방인에게로 저는 할례자에게로 하나님께서 각각 부르신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거기서 동시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또 받은 은사가 다르고 믿음의 정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다 주의를 한다 할 때 생각의 방향이 조금씩 다를 때 그때 할 것은 내가 옳다 그렇게만 주장할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해주고 그가 받은 지혜대로 그렇게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요한에게 내가 주의를 위해서 끝까지 주를 위해서 봉사하라.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저 사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에게 말하기는 너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갈 것이라. 그때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걸 한번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의 탐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거는 헤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이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가 달리다 보면 어디서 부딪히지 않고는 멈추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족하지 못하고 그 내에 만족하지 못하면 이 고장난 차와도 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고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비교를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못한다 그런 비교 말고 보통 그런 비교가 일어나면 싸우죠. 내가 있는데 누가 나한테 못한다 그러면 기분 좋을 리가 없는 겁니다. 사람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러한 비교라고 하는 것은 설령 사실일지라도 그런 것들은 지양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새롭게 힘을 내고 또한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런 비교는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면서 중요한 목표로 두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연보를 거둔 것 같습니다. 연보를 왜 거뒀는가? 이방의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거둬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말하면 거액의 연보라 그랬는데 이 연보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거를 구제하려고 지금 이방 교회에서 연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바울에게는 하나의 선교 전략이었는데 어떤 전략이었는가?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가 왔다는 것을 믿지 않았으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이 주께로 돌아가고 예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 이사야 6장에 있는 그런 말씀 유대인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방이 주께로 돌아옴을 보고하면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한 목표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연보를 거두고 있는데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마게도냐는 이 북쪽 지역이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 아가야는 남쪽 지역인데 고린도 교회. 이 마게도냐인들에게 막 가서 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현실적으로는 사실 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지만 그 단대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열심을 내고 있고 연보를 힘있게 하고 있다. 그렇게 자랑하였다. 물론 이 말 속에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질책성 의미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이 아가야 사람들을 깎아내리거나 험담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게 분명합니다. 비교를 하더라도 못한다 혹은 그런 말보다는 더 나은 면, 더 잘할 수 있는 면, 이런 것들을 부각을 시켜주고, 뭐든 다 오냐오냐가 좋은 것만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좋은 말 듣기를 바라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격려의 말과 선한 말을 해주는 것이 주의 일을 이루는 좋은 길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믿음이 있어도 좋은 말 듣기를 원하죠. 사람들이 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같이, 내 자녀와 같이, 형제와 같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칭찬하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자랑이 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해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 온전히 주의를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이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설 것이며 또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힘써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를 따라가고 우리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차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사